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두 곳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부활절 후 5번째 주일 노동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 주옵소서. 우리를 잠잠케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그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복받는 능력의 삶 살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학교와 함께하는 위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 제목은 빌립 따라 성령님 따라입니다. 따라합니다. 빌립 따라 성령님 따라. 주일학교 공과를 따라서 설교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로 가라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가보니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드리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이 네시는 수레 위에서 성경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수레로 가까이 가라 명령하십니다. 가서 그 네시에게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느냐 물었습니다.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그 뜻을 알겠습니까? 대답하면서 빌립을 청하여 수레로 올라오게 합니다. 수레로 올라온 빌립이 이 네시가 읽는 이 이사야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이 과정에서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빌립이 움직이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만 뒤에서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26절 말씀에 주의 사자가 빌립더러 말하여 이르되, 29절 말씀은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시되, 39절 말씀은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신지라.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돈에 이끌려 사는 사람 있습니다. 취미에 이끌려 사는 사람 있습니다. 명예와 권력에 이끌려 사는 사람 있습니다. 체면에 이끌려 사는 사람 있습니다. 사랑에 이끌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이끌려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고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일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 우주 만물의 모든 일어나는 일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정하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까 정하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받게 하는 일, 즉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 다니고 하는 모든 일들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나타나는 현상은 시대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떤 시대 어떤 사람에게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명령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이끌어 가시기도 하십니다. 또 우리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게, 인간이 눈치챌 수 없게 아주 비밀스럽게 일을 진행하시기도 하십니다. 빌립이 활동하던 이 초대교회 시대에는 주의 사자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표적을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셔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주의 사자가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시지는 않습니다.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분명히 주의 사자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험한 세상에서 예수 믿게 되고 교회에 다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만 믿고 자기 머리로 이해되는 부분만 믿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으로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모든 일을 자기 지식으로 이해하고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 주의 사자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세상 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에 다니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힘이 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 다니는 것도 그만두고 싶어지고 예수도 믿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멘.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명령합니다. 여기 주의 사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일하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이 천사들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음성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능력으로 나타나 일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천사가 있는가 하면,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와서 악을 행하는 사단과 귀신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사단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한 자기들과 함께 죄를 범하고 그 죄값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악한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머리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악을 도모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역사하신 사단의 능력을 따라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주의 사자들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착한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 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작용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온전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여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도해가는 여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여러분의 힘으로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결코 의도적으로 알고서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교리문답이 가르치고 있듯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진리라고 여기는 확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불확실한 우리의 느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26절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가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분명한 의미들을 내가 다 깨달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은 우리의 삶에 분명한 대답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그냥 어렵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당면한 문제가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얽혀 있기 때문에 성경은 구체적이지 않고 내 삶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이 하나님 말씀 대신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2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 속에 성령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다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회사에서 어떤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내 옆에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예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내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붙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저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내 곁에 있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예수님 내 문제 잘 알지도 못할 텐데, 예수님 이걸 해결할 수도 없을 텐데, 이렇게 생각한다면 예수님 찾지 않습니다. 예수님 붙잡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지혜와 지식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지혜와 지식의 영이신 성령님께 묻지 않습니다. 수많은 삶의 문제들 내가 알아서 해, 내 생각대로 하는 거야, 단정지어 버립니다. 정말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내 옆에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26절의 문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성령님을 26절 말씀처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성령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님께서 일하는 방식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말로는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내 삶의 문제에 대한 최고의 지혜를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신다고 믿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단적으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성경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거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에 대해서 고뇌는 합니다. 정말 말씀 속에서 성령의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성령님의 말씀하심에 귀 기울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민은 하는데 고민으로 고민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암에 걸렸다고 치면 주변에서 이런 것이 좋대, 저런 것이 좋대, 그러면 다 시도해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께 묻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지혜와 지식의 영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할지, 우리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우리는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26절을 말씀하시면서 27절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26절 말씀에서 내가 보혜사를 보낼 것인데 그분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무엇을 붙여서 말씀하십니까? 평강, 즉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제 예수님 제자들을 떠납니다. 이제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불안해할 수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버려두지 않으심이란 다름 아닌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남긴다 약속을 확증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은 말뿐인 평화가 아닙니다. 여러분, 평안은 확고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흔들림 없을 때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말했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아무리 내가 내 마음 다잡으려고 해도 내일 당장 10억을 입금하지 않으면 회사가 부도나고 집안이 날아가고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내몰릴 것 같은 현실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밤에 평안함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자신이 하늘나라로 가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그야말로 우리가 평화할 수 있는 것을 이끌어 오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은 26절과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앞뒤 없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이 26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님께서는 평안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까? 이제 제자들은 주님 없이 남겨지게 될 것이고 앞으로 그들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칠지 모르는데 어떻게 이들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평안이 남겨진 이유는 성령님께서 예수님 그분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쟁과 슬픔과 고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평안이 약속되어지는 것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계시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평안했습니다. 오히려 파사왕에게 문안합니다. 왕이여 만세소를 하옵소서. 전도하 가다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준 죄로 빌립보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실로와 함께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사형당할 운명에 처해있던 사도 베드로는 두려워하기는커녕 평안하게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천사가 와서 깨워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평화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 안에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주님의 평안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슨 새로운 것을 가르쳐 준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우게 합니다. 병을 고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게 합니다. 마음에 결단하고 순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아멘, 큰 소리로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다 가르쳐 주시고 다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길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을 지도하시고 알려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사단의 모든 악한 계를 물리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흔들지 않은 믿음 위에서 성령님을 따라 복음을 증거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